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왜 기독교라고 불리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왜 우리는 기독교라고 불릴까요? 예수교 또는 그리스도교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기독교라고 불릴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저 기독교라는 저 단어가 한자어로 터기, 그리고 감독할 독, 그리고 가르칠교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단어는 원래는 저 세 단어가 아니었고 네 단어였습니다. 기리사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기리사독. 기리사독. 왜 기리사독으로 불렸냐? 원래는 기독교가 기리사독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 그 그리스도를 읽을 때 한자어로 표현을 하기를 기리사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리사독이라고 읽지 않고 중국인들은 지리스두라고 부르는 거죠. 지리스두. 왜 지리스두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이 네 단어, 기리사독이라는 이 네 단어가 너무 기니까 짧게 두 단어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리자와 사자를 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예수 지뚜라고 합니다. 지뚜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인 거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삶의 모든 전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빼놓고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문을 열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덜 중요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는 산상설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상설교를 가리켜 다른 말로 산상수훈이라고도 일컬음 받습니다. 산 위에서 줄수 가르칠 훈, 산 위에서 주어진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일컬음 받고 때로는 산상보훈이라고도 일컬음 받습니다. 산 위에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가르침,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1절과 2절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5장이죠. 3장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여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신의 세계라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곳은 신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또는 신을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그리스의 수많은 신전들도 다 산 꼭대기,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아크로는 위, 폴리스 도시의 위에 있는 지형에 대부분의 신전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 위에 계시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셔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즉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제 그 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 모습은 마치 출애굽했을 때의 당시 시내산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중단 민족, 한 민족으로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시죠? 불꽃 가운데, 천사의 나팔 소리, 진동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계명을 주시죠. 10계명을 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그 수많은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도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가리켜, 세상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5장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짧게 아주 1, 2분 내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약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예수라 이름하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에는 그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이 아들이 2장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3장에 오면서 약 30세 동안 자라오셨던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그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16절,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는 건 일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오늘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3장 16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머물러 있는,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메시아로 이제 활동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 한번 따라할까요? 메시아. 메시아의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메시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쪽에서 이렇게 읽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아. 메시아. 히브리어에 M자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그 단어가 우리의 미음하고 같이 발음을 합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할 때 그때 메시아가 되었죠. 다윗이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감당할 사람,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사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참된 기름이 예수의 머리 위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헬라어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번 헬라어도 보여주십시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여러분, 통합 측에 이제 그 교단을 가보면 마크가 있죠. 휘장에 X와 P 이렇게 돼 있죠. X와 P가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의 맨 앞에 두 자를 따서 지은 겁니다. 저 원래 P자는 P가 P 발음이 아니고 R 발음이에요. R 발음. 크리스토스. 그래서 PX가 된 게 아니고 원래는 XR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제 세움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에 그리스도가 또 메시아가 되셨을 때 이제 시험하는 자 사단이 나와서 예수에게 세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다시 사단이 가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다 이겨내십니다.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왕으로서 제대로 준비된 분이 오셨음을 모든 세상에 선언하고 계시는 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연합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웠을 때처럼 12절에,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뭐라고 얘기하셨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 이후에 18절부터 22절까지에는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즉 왕 옆에 신하들이 함께 보좌를 이루면서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왕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스며들어갔는지 2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 앞까지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열리니 천국의 주인께서, 왕께서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부자인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거의 없는 사람들,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지식층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즉 사회의 지도층,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몰려왔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몰려왔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과 창녀들까지도 몰려왔습니다.
병자들도 몰려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왔습니다. 상인들도 왔고 목축업자도 왔고 농사짓는 사람도 왔고 어부들도 왔다는 거죠. 노인들도 왔고 아이들도 왔고 남자도 왔고 여자들도 왔고 장년층들도 왔다는 거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나와 하나님 나라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 참된 왕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오늘 마태복음 5장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동안 온 인류가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메시지를 이제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류가 기다려왔던 진리가 이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고 있다. 너희들 그 나라가 임하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 지금 보고 있지.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것이지.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라. 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구절에 친숙하고 익숙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동안 들었던 모든 심령의 가난함을 다 지워보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을 한번 대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들에게 천국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다면 아마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린 사람,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업체를 여러 개를 이끌었던 사람, 사회에서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약한 자를 돌아보고 나라를 세우는 데 자신의 전 인생을 들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은 첫 번째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아 보려면 원문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 헬라어 본문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만 헬라어는 우리 한글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이게 복되다, 축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카리오이. 뒤에 오하고 아이가 있죠. 호이라고 읽습니다. 호이. 호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마카리아이 호이. 자, 그 다음 단어가
푸토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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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토코이. 이어서 해볼까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네. 그 다음이 토. 이 토는 더, 정관사 더 이런 뜻인데, 토푸뉴마티, 토푸뉴마티. 원래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형 그 어미들이 계속 붙는 겁니다.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여러분들은 이제 헬라어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저에게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카리오이는 복되다, 호이는 사람들, 푸토코이는 가난한. 근데 어떤 가난함이냐? 토푸니마티, 푸니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영혼이 있는 유일한 피조물, 사람으로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름다우신 하나님 첫 번째 할 때 영혼의 기능을 가르쳐 드렸는데, 영혼의 기능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네, 들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네, 영혼의 기능은 하나님을 찾는 기능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있기에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영혼은 뭐냐면 지정의의 기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려는 의지가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통찰력이, 인사이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첫 번째 복으로 등장할까요?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으로 이루어진 산상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의 메시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굉장히 중요한 산상설교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산상설교의 5장과 6장과 7장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 수려한 교훈들이, 말씀과 가르침들이 의미가 없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뭘까 많이 연구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겸손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겸손함이 아니라는 거죠. 겸손이 언제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겸손은 잘난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잘난 척 하지 않을 때 갖추는 미덕이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제 능력은 별것 아닙니다 라고 겸양을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겸손한 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은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의 아내를 말하는 건가요? 뭡니까? 자기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럴 때 자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함은 이 자기 부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뭡니까? 자기 비움인가요? 예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올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소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 비움이 겸손함이, 즉 심령이 가난함이 아닌가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비움도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까 말한 가난하다, 푸뉴마가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하다는 단어가 헬라 원문으로 푸토코이라고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토코이. 푸토코이. 이 푸토코이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가난이 있죠. 상대적인 가난. 제가 서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재산이 10억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0억 원이 넘어가면 그 사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죠. 근데 서울 사람들 속에서는 부자 축에도 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집도 있고 모아놓은 재산도 이렇게 많고 사업체도 이끌고 있는데 왜 부자가 아닙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업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해의 수입도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대적인 가난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과 항상 비교하면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가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푸토코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푸토코이는 누구에게 쓰여진 단어였냐면, 여러분, 거지 나사로 알고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쓰여진 단어가 푸토코이입니다. 그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푸토코이 나사로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즉 푸토코이는 거지라는 뜻이에요. 거지. 누가 봐도 거지인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바로 푸토코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심령이, 영혼이 푸토코인 사람, 영혼이 거지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쓰레기로 누더기를 입고 있는 사람, 영혼의 상태가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감추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겸양인데, 정말 거지 같은 사람, 쓰레기밖에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빼짝 고른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비움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있어야 비우죠. 뭔가 있어야 나누죠. 나눌 게 없는 사람, 비울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는 즉시 영혼이 푸뉴마가 푸토코히합니다. 절대적인 가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인 파탄자, 영적으로 알거지들, 그래서 더럽혀진 사람, 더러운 가운데 항상 던져져 있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피폐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기를 감춥니다. 여러분, 거지들이 어때요? 뭘 주면 늘 어디다 우겨 넣습니다. 늘 어디다 우겨 넣어요. 뺏길까 봐. 내 것을 절대로 포기를 못하는, 내가 두 개는 있으면 하나는 나눠줄 수 있어도 하나밖에 없으면 절대로 나눠주기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나기 때문에 피폐해진 알거지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거지들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언제 감았는지, 머리를 한번 눌리면 이쪽에 뜨고 내려오지 않고,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옆에 지나가면 앉아있으면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 옷은 언제 빨았는지, 언제 빨아 입었는지 빳빳하게 새카맣게 얼굴에 때국물이 줄줄 흐르는, 그래서 그것이 거지들의 특징인 거죠. 거린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아니야. 자기를 속입니다.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죠. 정직하지 않으려 합니다. 나는 몰라. 내가 안 그랬어. 어릴 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첫째도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둘째가 나왔는데 눈이 얼마나 땡그랗고 큰지, 여러분, 눈동자가, 이 검은 이 눈동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거예요. 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렇게 작게 뜨고 다녀서 그렇지, 늘 보면 눈이 굉장히 큰 아이가 우리 둘째인데, 그러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늘 아빠가 줄줄 빨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형아한테 늘 눌리니까, 3살 차이 나는 형아한테 늘 눌리니까 형아가 없을 때 형아가 만든 장난감을 발로 밟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다 봤는데 형아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꺼이 얼마나 우는지. 내 장난감 누가 그랬어. 둘째 녀석이 나 아니야, 나는 몰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번개 같습니다. 나 감추는데. 왜 그럴까요? 이 수치가 드러나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작은 잘못을 지적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까? 모든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작은 것 하나 건드리면 여기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어간다. 빛을 비추면 그 수치가 드러날까 봐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전가합니다. 자기의 죄, 나 안 그랬어 정도가 아니고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그랬어, 아빠가 그랬나 봐, 가만히 있는데 전 분명히 다 봤는데 아빠가 그랬나 봐. 아빠한테 와서 아빠 그랬어요? 나 안 했는데. 엄마에게 그랬나 봐. 열심히 전가합니다.
저 사람이 당신이 이래서 부부가 한번 싸움하면 이거 한 5분이면 끝나는, 내가 그랬네, 내가 잘못했나 봐, 실수했나 봐, 그러면 끝나는데, 나 아니야, 당신이 그래서 그렇지, 내가 왜, 당신이 그래서 그렇지. 10년 전 거, 20년 전 거, 처녀 때 연애할 때 시절 것도 다 꺼내는, 얼마나 남 탓하는데 빠른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나는 이 생고생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았다면 제가 이렇게 고생하겠습니까? 대학 갔겠죠. 자꾸만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을 펼치는데 남을 탓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세상 탓하고 자신의 인생을 탓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그 죄의 이 모습, 허물들을 감추기 위해서 신을 찾기도 하죠. 불교를 찾습니다. 가서 뭐라 하죠? 돌을 쌓습니다. 참선을 해서 해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되지 않아요. 무당을 찾아서 부족을 받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부족을 사서 벽에 넣고 열심히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죄가 감춰집니까?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불꽃 같은 이니 세상을 두루 보시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교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제사하는 자리에 있겠죠. 물론 제사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절은 하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왜 그 일을 합니까? 조상을 잘 섬기면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그 흉측한 죄악들이 가려질까 봐. 시간이 흐르지만 여전히 똑같습니다. 은폐하고 전가하고 다른 종교에 기웃기웃거리고, 또는 요새는 아예 그냥 무관심입니다. 무교. 아예 그냥 잊고 사는 거죠. 될 대로 다 되게 사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운명에 자기를 맡기는 거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기르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열리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더러운 썩는 것들이 냄새가 일어나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끌려다니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붙잡는 의존하는 것들에 끌려다닙니다.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두려움 속에 늘 시달리는 거죠. 자식에게. 그래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늘 짊어지고 삽니다. 못 견딥니다. 그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둠이, 온갖 죄짐이 얼굴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중독자가 되는 거죠. 담배 중독이 되든지 게임에 중독이 되든지 술에 중독이 되든지 마약에 중독이 되든지 또 다른 취미에 중독이 되어서 끌려다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거린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함 가운데 있죠. 아무것도 선함이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되면 모든 악함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태어나면 그들은 다 복이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의 영혼의 상태가 거짓 수준으로 피폐해져 있고 영적인 파탄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질 기회를 얻습니다. 교회 다니면 그러면 다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다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데 질병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예수께 나와 기도하는 자는 예수 앞에 엎드리기는 해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못 느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진 적이 없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의 상태가 알거지고 파탄이고 피폐해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 은혜 배우셨죠? 그 거듭나는 은혜, 그 은혜를 가리켜 중세 때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일컬음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사로잡혀져야 내 영혼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기도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 얼굴에는 도끼가 시퍼렇게 서슬었고, 그래서 미움이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음 가운데 던져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표를 받아다, 그 허락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빛이 비치니 자기의 모든 더러움이 깨달아진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누구를 핍박했는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려 주 앞에 자복한 것이죠.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더럽고 추악하고 수치스럽고 민망함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쓰레기가 넘쳐났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나는 거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구나. 나는 거의 먹은 것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들을 줄도 모르는 자였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국어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배울 때 질문이 1번, 지은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답을 찾았죠. 기억이 의미하는 것은 답을 다 찾아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를 다 활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왜곡시키지 않고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생각들을 남들이 왜곡하지 않도록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비어져 있고 제대로 말할 줄도 모르며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비쩍 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는 항상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없었고 이제 드디어 본다는 거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했구나.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했구나. 그래서 비참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탄식함이 일어나는 거죠. 수치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절대적으로 자기의 영혼이 가난한 상태임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더러워져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 자신도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음을 깨달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게 감격적으로 와닿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물밀듯이 눈을 통하여서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와 영혼으로부터 온몸으로 적셔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물같이 흐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거지였는데, 나는 더러웠는데 나의 이 누더기 옷이 벗겨지더니 왕의 옷이 입혀지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무자격한 사람이 왕의 옷을 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값없이 거저 주어졌지만 그 값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왕의 옷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왕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적이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왕의 옷이 입혀져 있음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교수님이시니까, 사업에 여러 채를 이끄는 사장이니까 존경한다면, 그것 때문에 위안이 된다면 왕의 옷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배움의 학식도 짧은데,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멸감을 던지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얻는 모습입니다. 나 혼자 비록 살아도, 자녀들이 다 방황하고 자녀들이 나를 돌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왕의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하게 효력이 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그 사랑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감격해하는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못 배움을? 돈 없음을? 병듦을 자랑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못 배워도 병들어도 나이가 많아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그 생명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존귀함에 눈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더러운 곳,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다 사람들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옷에 누더기가 벗겨지고 왕의 옷이 입혀져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는 일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항상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권사 됐다고, 시무집사님 됐다고, 장로 됐다고, 목사 됐다고 목에 힘줄 수 있겠습니까? 원래 누더기였는데 나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사도 바울처럼 눈을 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자기 말 하나조차 사용할 수 없는, 남들의 말조차 왜곡하게 밖에 들을 수 없는 자가 권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겁니까? 그래서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한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저에게 90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 왼손을 여기에 받치고 오른손을 내밀면서 90도 인사하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 내가 목사라고 저렇게 인사하나 보다. 근데 이분이 교회 문을 열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저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약해서 그런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근데 제 눈에 너무 존귀하게 보였고 저를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자기는 내세울 것이 없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성스럽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배움의 길에 들어서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고 다 쓰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렇게 결단하신 분이셨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서연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나신 분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90도로 손을 얹고 위로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나? 장로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권사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원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저를 이끌기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서영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난 사람들, 세상에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영원히 빚배한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도전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그분들처럼 영혼의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한 가운데 들어가서 왕의 옷을 다 입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영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